오래전에 그 서부 캐나다 서부 북쪽 어느 마을에 외딴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는 이제 개가 있었어요. 개가 있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라는 것은 그 썰매끄는 시베리안 허스키, 그게 이제 개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 시베리안 허스키 보면 정말 개가 개같이 생겼잖아요. 정말 개답게 생겼잖아요. 정말 잘생겼고, 보통 이렇게 뭐 그림이라 했는데 개 그리라 그러면 아마 우리가 그리는 전형적인 개가 아마 이런 어떤 허스키 모습인 것 같아요. 멋있게 생겼죠. 그래서 이 캐나다 서부 북쪽의 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개는 허스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월이 점점 흘러가지고 이 마을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나가고 또 다른 주로 나가고 심지어는 또 나중에 다른 나라까지 가고 이러면서 어느 날 멀리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 요상하게 생긴 개를 하나 데려온 거예요. 시추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갈색의 작은 몸집에 귀는 늘어지고 긴 털이 얼굴을 가리고 입은 몽땅하고 짖는 소리는 뭐 깽깽거리고, 이 자기들이 봐왔던 그 개라는 개념 허스키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개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논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이상하게 생긴 얘도 개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개의 기본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런 요상한 것을 개로 인정한다는 것은 지금껏 우리가 사랑해온 허스키에 대한 모독이다. 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건 이단설이다. 그렇게 주장을 이단설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여행에 더 잦아지고 더 멀리 갔다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마을에는 시추뿐만 아니라 세퍼트도 들어오고 도베르만, 리트리버, 그 다음에 푸들, 테리어, 치아와 심지어 진돗개까지 이렇게 다양한 개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개 그러면 항상 허스키만 생각하다가 이제는 자기의 기호에 맞게 나는 그냥 허스키보다는 푸들이 더 좋아. 자기의 그 기호에 맞게 다양한 개 경험을 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게 이제 허스키만이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개를 다 개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타락상, 이 타락상을 보면서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타락했을까, 변질했을까.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 중에는 아주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되겠다. 다른 모든 개를 다 개로 인정하려는 사람들의 그 오류를 바로잡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오류를 퍼뜨리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박멸해야 되겠다. 그것이 허스키에 대한 우리의 충성심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의외로 허스키의 충성파, 허스키의 추종자들 사이에서도 또 논쟁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어떤 논쟁이 생기냐니까, 이 허스키라 그러면 눈 위에 흰점이 탁 박혀 있어야, 진하게 박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순정 허스키인데 이런 잡다한 다른 개들하고 섞여가지고 이게 짬뽕이 된 잡종 허스키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잡종 허스키는 이게 눈에 점이 좀 희미하거나 좀 흐릿하거나, 그래서 이것은 이 새로 들은 잡개와 섞인 이 허스키는 가짜 허스키다. 진짜 허스키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논쟁까지 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던 차에 몇 명의 아주 극진한 허스키의 충성파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 그들의 생각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한국에 있는 전형적인 개, 동네에서 사는 개, 똥개. 이 똥개는 당연히 개가 아니고, 그리고 진돗개처럼 허스키와 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자기도 개라고 주장하는 이런 놈들도 진짜 개가 아니다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믿게 돼요. 그래서 개는 오직 허스키만이 개다.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그렇게 자꾸 이제 전하다 보니까 좀 지나니까 이제는 캐나다 북쪽 그 원조 마을 사람들보다도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허스키만이 진짜 개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한국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이 허스키에 대해서 더 깊이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허스키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종주국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와야 되겠다 하고 캐나다로 가게 됩니다. 두 젊은이가 가게 되는데 그 한 젊은이는 가서 깜짝 놀랍니다. 막상 종주국인 그 허스키의 마을에 가보니까 허스키만이 개라고 믿는
우리 한국 사람들, 자기와 같은 사람들의 믿음에 근거가 없이 필요도 없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말 종주국에 와보니까 뭐 허스키만 개가 아니라 다양한 개 경험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스키만 개라고 믿는 이 믿음이, 이 우리의 믿음이 근거가 없구나, 또 굳이 이럴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다른 한 젊은이는 그 종주국의 마을에 딱 와보니까 세상에 이 종주국인 이 마을이 허스키의 아름다운 전통에서 멀어져도 한참 멀어지고 타락해도 한참 타락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개탄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같이 이제 귀국을 하게 돼요. 자기들이 이제 보고 듣고 배운 것, 그리고 발견하고 느낀 것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젊은이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아니 저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받고 강단에서 쫓겨나게 돼요. 너는 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느냐? 너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자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젊은이는 정말 그 본고장에 가보니까 거기는 아주 그냥 히스기에 대한 그 전통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고 아주 타락했다는 것을 내가 개탄하면서 느끼고 왔다. 그렇게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더 곽강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허스키만이 개다. 그 허스키 중에서도 아주 순종 특종 허스키만이 진짜 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더욱더 굳어지게 되고 더욱더 이것이 널리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 허스키의 그 종주국이 한국이 되어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실 우리는 한국 교회의 그 보수적인 신앙관, 이 신학관들이 사실은 미국에서 온 것인데, 미국이나 유럽의 그 근본주의 신학자들, 신학의 세계를 가봐도 그렇게 막 절대적으로 문자 그대로 믿고 또 문자 신앙하고 이런 경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 한국에서 더 전형적인 문자 신앙을 주창하고, 또 정작 가보니까 거기는 문자 신앙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것이 마치 아주 그냥 정가의 보도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다른 소리를 하게 되면 이단이라고 강단에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 이 신학은 더욱더 강력한 문자주의 신학에 물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협한 사고를 하게 되고, 또 정말 그 근본된 어떤 세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눈이 가려진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 섭리의 말씀이 이제 전개가 되고 전해지고 할 때에 또 정말 어떻게 생각을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온전히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삶의 생각을 가져야 역사 가운데 합당한 길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내 마음의 감동, 내 마음의 깨달음, 또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지구촌에 많은 출판물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출판물인, 하나님이 쓰신 책은 성경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성경을 잘 몰라요. 그냥 믿으라고만 합니다. 무조건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안 믿기는데 믿으라, 믿으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초의 인류는 성경에서는 6,000년 전에 아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학문에서는 200만 년 전에 오스트랄피테쿠스가 최초의 인류라고 우린 배웠어요. 내가 아는 것은 200만 년 전인데 내가 믿어야 될 것은 6,000년 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믿어. 못 믿을 게 믿는 게 믿음이야. 믿는 거 다 믿고 못 믿을 거 못 믿고 그게 무슨 믿음이야? 못 믿을 게 믿는 게 진짜 믿음이지.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믿는 것과 내 아는 것이 다른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이것인데 이걸 하나님 믿어드릴까요? 믿어주시면 뭐 주실래요? 이런 상황이 되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믿으라고만 하는 거예요. 왜 믿으라고 할까? 믿으라고 하지 말고 풀이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수박을 놓고 수박을 먹는 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수박은 맛있다. 내가 먹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수박을 그냥 나는 껍데기째 먹는 거 좋아하니까, 과일은 역시 껍데기에 영양분이 많아. 껍데기를 탁 먹으니까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맛이 없는데요, 수박은 맛있어. 믿어야 돼. 너 믿음이 약하는구나. 너가 죄가 있어서 그래. 믿어. 이러니까 이게 맛이 없는데 자꾸
이상한, 너 맛있냐니까. 나 맛있는데. 먹어보는 거예요. 맛이 없어요. 그래,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그래, 내가 거짓말도 많이 했고, 내가 정말 죄가 많아서 그렇지. 그래, 나 죄인이 그렇지. 하고 자기 회개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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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하고 어느 순간 맛있어져요. 맛있는 거에 착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야, 수박은 맛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도대체가 안 믿기는 거예요. 맛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 믿음이 약해서 그래. 너 죄가 있어서 그래. 너도 죄가 없이 회개하면은 이게 맛있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런 거 못하겠다. 양심상 난 도저히 난 아닌 건 아니라고 나는 이야기할래. 획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지 않고 풀이해주지 못하니까 믿으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수박, 네가 먹는 법을 몰라서 그래. 참 먹는 법을 안 가르쳤구나. 수박은 그렇게 거죽을 먹는 게 아니야. 잘라서 속을 파서 먹으면 맛있어. 자, 먹어봐. 어때? 맛있는데요? 그럼 맛있겠지. 저는 맛없는데요? 그럼 뭐 각자 개성이니까 그래, 너는 맛없나 보다. 미안해. 그럼 끝이라는 거예요. 그걸 왜 믿으라고 하냐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 믿기기 때문에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믿습니다. 믿기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1+1은 2인 것을 믿습니다 할 필요 뭐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지. 안 믿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른 상태에서 이것이 무슨 진리냐는 거예요. 못 믿을 거 믿는 것이 믿음이라 하고 못 믿을 거 믿어 그게 믿음이지 않냐.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권력 앞에 네가 잘 보이지 않으면 믿어드리지 않으면 너 박살나. 이렇게 하는 위협이고 협박이죠. 자, 성경을 보다 보면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 제일 의문이 많았던 게 교회를 안 다녔을 때도 주워들은 풍물로 하나님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만들지 말죠. 그게 제일 불만인 거예요. 그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우리가 이 고생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늘에 원래 막 날아다니면서 천국에서 이렇게 우리 인생이 살아야 되는데 아담이 선악과 하나 딱 따먹는 바람에 우리가 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아담 지가 따먹는데 내가 왜 고생을 해야 되냐고. 그리고 우리 남자 목젖에 요 튀어나오고 이거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담이 먹다 걸린 건데 왜 내 목이 튀어나와 있냐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다. 하나님은 왠지 공의 하나님 아니다. 왜 만들어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따먹었다고 해서 나타나고 너 따먹었지? 이리 와 맛 좀 봐. 쥐어받고 함정 판 것도 아니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도대체 그게 뭔데? 사과인지 배인지 복숭아인지 뭔데 도대체? 그게 만약에 복숭아면 어떻게 해요? 나 복숭아 엄청 많이 먹었는데. 이것도 궁금하고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자기 좀 안 믿었다고 해서 너 지옥 가. 너 불에 꼬실려 죽어야 돼. 저렇게 목사 장로님 중에도 못된 사람 많은데요. 회개했잖아. 회개하면 죄가 빵이 되는 거야. 그 천국 가는 거지. 우리 엄마가 너무 착한데요. 너무 착한데 그냥 다만 절에 간다는 것 뿐인데요. 지옥 가야지. 뭐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하나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독재 하나님, 속 좁은 하나님, 편견 하나님, 소갈딱지 진짜 요만큼 밴댕이 소갈딱지까지 하나님. 왜 사랑이 많으신지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그리고 저는 궁금했던 게 심청이가 왜 지옥 가야 돼요? 심청이가. 예수 믿어야 죄를 회개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심청이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역사 속에. 고조선 시대 때, 고구려 시대 때, 백제 시대 때. 심청이보다 더 착한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게 다 있냐? 그럼 심청이한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라도 한 적 있냐? 안 해놓고 숙제 해오라 소리도 하지 않고 갑자기 선생님이 숙제 내봐. 숙제 언제 내주셨어요? 필요 없고 했냐 안 했냐? 아니 안 내줬으니까 안 했죠. 안 했으면 맞아야지. 나와. 주워 패고. 이런 선생님이라면 쫓아내야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물러가세요 해야죠. 근데 하나님 믿으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인지 차근차근 풀어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네 엄마가 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믿어. 하지 말고 네 엄마가 네를 이렇게 키우고 이런 마음을 하고 이런 편지도 썼고 이런 육아일기도 썼어 한번 봐. 그러면 와 나를 사랑하시는 거.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을 왜 믿으라고 강조를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한 자가 득세하냐는 거예요. 선한 자는 우리 그 동행이나 이런 프로그램 보면요. 이렇게 좀 그렇게 착한 집안인데 엄마 죽고 아빠 죽고 할머니까지 죽고 뭐 하여튼 뭐가 지들이도 하여튼 뭐 복도 없어요 보니까. 근데 나쁜 놈들은 득세하고 막 살아요. 하나님 계시다면 이거는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걸 가만히 냅두는가? 하나님 없는 거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비판할 때도 뭐라고 말할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하는 부분도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 그래서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지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말해보십시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원시 시대에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있냐고? 네 만물을 봐라. 이 만물을 보면 신기하지 않냐? 비가 내리는 거 보라. 우리가 보면서 비가 내리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냥 이 비가 내리는 프로그램은 45억 년 전에 프로그램을 짜놓은 거예요. 한 번도 업데이트 또는 버전업이 된 적도 없고 프로그램 바뀐 적도 없어요. 비 내리는 프로그램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손 하나 까다가 엔터 한 번 딱 눌러놓고 지금까지 45억 년 동안 그대로 물이 돌고 돌고 돌아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바람이 돌고 돌고 돌아서 바람이 불고. 호랑이는 힘이 세요. 다 이겨요. 토끼는 다 져요. 그러면 토끼는 없어지고 호랑이는 막 득세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생태계 법칙은 전부 다 1승1패예요. 이기고 지고. 호랑이는 토끼를 잡아먹고 토끼는 풀을 잡아먹고 풀은 죽은 호랑이를 잡아먹고. 그래서 뺑뺑 돌게 되어 있고 센 놈은 굉장히 개체수가 작고 약한 놈은 개체수가 많고. 근데 그걸 누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야, 이 동물 계획을 짜자. 이번에 호랑이 한 3,000마리 죽여. 그리고 토끼는 한 100만 마리 태어나게 해. 지난해 그게 실패였습니다. 다시 작전 짜야 되겠습니다. 호랑이 5,000마리 죽여. 토끼 300마리 양산해. 그렇게 안 해도 아무도 누가 손 하나 까딱 하는데 생태계 법칙은 딱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희한하게. 우리 인간의 몸도 너무너무 희한하게. 우리 지구 덩어리 한번 보십시오. 이 지구 덩어리가 둘레가 4만 킬로 되는 이 거대한 이 덩어리가 하늘에 동동동동 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시속 10만 킬로로 달립니다. 시속 10만 킬로. 제트 여객기가 시속 800킬로인데 10만 킬로 달려요. 근데 45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속도에 가감이 없었어요. KTX보다 더 정시 출발, 정시 도착. 근데 이놈이 그냥 돌면서 돌아요. 돌면서 날아가요. 도는 속도가 시속 1700km. 돌면서 날아가면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도 오차가 없어요. 45억 년 동안. 근데 더 웃긴 게 이렇게 돌면서 날아가는 요놈 옆에 또 다리 붙어. 다리 붙으면 다리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 속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적정한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정신없이 가는 놈한테 또 그놈이 돌아가면서 해요. 이걸 누가 저절로 있다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만물을 보라. 누군가가 프로그래머가 있지 않다고 부인할 수 있겠느냐. 프로그래머가 있지 않느냐.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없이 저절로 생긴 만물이 어디 있으며 저절로 생긴 물건이 어디 있으며 저절로 생긴 법칙이 어디 있느냐. 프로그램이 저절로 있다? 누군가 만들었겠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창조주라고 통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닐 때, 야, 요즘같이 달나라 왔다 갔다 하는 세상에 무슨 하나님을 믿냐. 그건 인간이 나약해서 그래. 옛날에는 믿었다 치자. 나 이해해. 옛날에는 뭐 옛날 원시시대 때 믿을 수 있지. 근데 지금 달나라 왔다 갔다 하고 지금 화성 가고 목성 가는 시대야. 이럴 때도 이리 대명천재 하나님을 믿어? 너 정신이 없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 기가 퍽 죽어요. 네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공부 대충 해놓고 하나님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좀 덕 좀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인간 나약함의 표상이야.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바뀌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달나라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세상에서 네가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느냐. 옛날 원시시대 때는 안 믿을 수 있지. 지금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 안 믿느냐. 옛날에는 비가 내리면 하나님 오줌 눈다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 천둥번개에서 하나님 방구 끼신다 그랬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이 뭐 물을 부어주고 기분 나쁘니까 물 주지 마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마음 푸시고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녹아지고 좀 주라. 물 부어주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 아주 단순한 하나님, 원시적인 하나님, 단세포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너무나 정밀하고 정교하고 오묘하신 거예요. 그냥 45억 년 전에 엔터 하나 딱 눌러놓고 아무런 손도 안 되는데도 다 돌아가요.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을 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학은 야 하나님이 이런 것도 만들어놨네? 우리 이거 몰랐는데 이런 것도 만들어놨다. 이걸 잘 써먹자. 이거 잘 쓰면 우리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옛날 3,000년 전에 5,000년 전에 구석기 시대 원시 시대에도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법칙을 그 프로그램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법칙은 지금도 동일하게 예전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법칙을 발견해내는 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야 또 찾아보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 만든 프로그램 또 있을 거야. 빨리 찾아보자. 그럼 더 우리 유익되게 더 신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것을 과학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하나님이 더 드러나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 세계에서부터 야, 과학적으로 따지지 마. 성경을 왜 과학적으로 따져? 초과학적이고 비과학적이야.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부터가 먼저 그 소리를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고 약한 자의 하나님일 뿐이지 정말 인생의 모두의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식이 하나님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유일하게 쓰신 이 성경책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알면 이것이 다 풀리는데 성경을 보는 방법, 읽는 방법 자체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손등에 미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시력이 되게 좋거든요. 지금 제가 나이가 55세인데 지금도 시력이 1.5 나와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봐도 안 보여요. 있다 믿으라 하지 말고 현미경 갖다 대주면 돼요. 자, 봐. 오, 있네. 오, 진짜 이렇게 들어올 줄이야. 손 좀 씻어야 되겠다.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다. 안 보이는 거예요. 보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다 하지 말고 저도 어릴 때는 푸른 하늘을 막 눈 뜨고 쳐다보면 내 시력이 좋은데 왜 하늘나라 희끗희끗 하늘 왜 안 보여 도대체. 보일만도 한데 요만큼 보일만도 한데 제가 해운대 고등학교 나왔는데요. 해운대 고등학교 창가에 딱 앉아 있으면 저 멀리 대마도가 좋은 날에 시끗희끗 보여요. 창가에 딱 앉아서 대마도를 보고 딱 이렇게 그런 데였거든요. 근데 하늘나라 이렇게 볼만한데 안 보이는 거예요. 보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달나라 분화구는 망원경만 갖다 대면 바로 보여요. 그것을 말해주지 않고 자꾸 있다 믿으라, 있다니까 믿으라, 있다니까 믿으라, 믿으면 눈으로 보면 보여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도 안 믿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되면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밝히 내가 이루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약에서는 많은 부분이 비유로 되어 있다. 구약에는 많은 부분이 상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왜 이렇게 비유를 썼을까? 비유를 쓴 이유는 이 작은 책에 6,000년 역사를 담아야 되고 이 작은 책에 온 우주 만물의 원리를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시공간을 극복하는 그런 입장에서 압축적으로 비유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국어 배울 때 고문이라고 하는 이 옛날 말과 지금 말을 비교해서 막 외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랑하다가 지금 미워하다가 되고 그게 달라지니까 자꾸 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는 얼마든지 나라마다 다르고 또 민족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시대마다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민족인데도 100년, 200년 지나면 말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 비유라는 것은 그냥 여우 같다, 곰 같다 이렇게 하면은 느낌이 똑같아요. 그냥 어떤 느낌인지. 까마귀 같다 이런 느낌들. 그래서 비유를 시공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유를 썼다고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비유를 쓰면 문학의 비유와 똑같아요.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확 이미지가 와닿는다는 거 쉽게 이해가 잘 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흑암과 하늘편에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영적 전쟁의 암호와 같다. 흑암 사탄 마귀가 못 알아듣게 암호와 같이 비유로 묶어 놓았다. 그래서 아는 자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또 공격하는 적에게 대해서는 안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비유로 묶어 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보다 아주 간접적인 표현이 더 깊은 깨달음을 줄 수 있다. 이것은 뭐 문학의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섯 번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메시아의 출현 양식이다. 이 사람이 도대체 사명자인지 아닌지를 뭘로 분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뭘로 분별할 수 있을까? 이 시대에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신분증을 보면 알 수 있을까? 메시아 신분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신분증이 있다 할지라도 위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도대체 마패가 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암행어사인지 뭘로 알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마패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 시대에 묶였던 그 비밀의 말씀,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의 말씀, 그것을 임봉이라고 그러죠. 봉함되었다는 거죠. 도장을 딱 찍고 봉함시켜놨다는 거예요. 이 봉함된 것을 누군가 개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누군가 개봉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알겠죠. 그래서 수상자 발표하겠습니다. 봉투를 뜯어주시죠. 그러면서 자기는 아는 거죠. 씩 웃으면서 그냥 농담하고 장난치다가 두두두두 하다가 딱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사명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죠.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묶어놓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감추었던 비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밝혀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저가 누구냐 궁금해하게 되고 또 더 듣다 보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출현 양식.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다 비유로 많이 이르는데 그때가 되면 다 밝히 보여줄게. 그래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6번째는 문학과 예술의 하나님, 문학과 예술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용광로같이 뜨겁다. 이것이 사실은 용광로가 몇 도인데, 야, 용광로가 6,000도는 될 텐데, 몇 천 도는 될 텐데, 네가 몇 도냐? 너도 40도만 돼, 너 죽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문학과 예술성의 하나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비유를 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풀지 않으면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많죠. 칼국수에 뭐 칼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붕어빵을 붕어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가래떡이 뭐 가래로 만든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이 우리가 비유를 풀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무식하게 믿으면 안 된다. 그것을 항상 전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비유가 되어 있는데 그 비유가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풀어질 수 있는지 몇 가지 원리가, 또 공통된 원리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것이 있죠. 비유를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성경에 문제가 있고 성경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했던 것처럼 여기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예,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은 성경에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뭐지? 선악과 왜 만들었지?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도 제일 궁금했던 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게 제일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 궁금하냐니까 만들지 말지 왜 만들었느냐 이게 제일 궁금했고 만들 수밖에 없었다면 못 먹게 했어야지 왜 그걸 갖다 따먹게 방조해놓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너 따먹었지 하고 나타나서 그냥 쥐어박는 것은 하나님 무슨 신본가 도대체 이런 생각들. 그리고 지가 따먹었는데 내가 왜 죄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따먹은 거 아닌데 내가 왜 죄가 있냐. 심지어는 남자 목젖이 툭 튀어나온 거 보고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그 지가 따먹는데 내가 왜 목이 튀어나왔냐 부터 시작해서 원죄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용납할 수가 없고 근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책에 정확하게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궁금했던 게 너무 많았어요. 심청이도 지옥 가야 되나? 그것도 너무 궁금했고요. 심청이가 백제시대 사람이라 쳐요.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가 지옥을 간다? 그렇게 착한데? 그건 아니지. 아니 목사 장로 중에도 못된 사람 많은데 천국 간다고? 그건 아니지. 그럼 나도 그냥 온갖 못된 짓 하다 죽기 직전에 그냥 한 하루만 남겨놓고 죄송합니다. 열심히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러면 나도 천국 가고. 그러면 뭐 아싸 잘 됐다고 내 마음대로 살죠. 그건 아니다. 그건 공의가 아니다. 무슨 그게 공평한 하나님이냐. 이런 것도 성경에 다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식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 기본 상식을 벗어나지 않으시더라. 인간의 기본 양심을 벗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기본적으로 탑재된 내장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도 기본적으로 윈도우는 탑재되어 있다. 그게 한글 프로그램 깔고 무슨 프로그램 깔고 깔아야 되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깔아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람이라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이 있고 그 영이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뭐냐? 양심이라는 그 마음이 깔려있는데 그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민심이 천심이라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마음을 벗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다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옹졸하고 속 좁고 그냥 진짜 막 그런 보복하는 하나님, 막 질투하시는 하나님, 막 쥐어박는 하나님, 나보다 못한 하나님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성경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의 자체에 문제와 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한 예를 들어 보면 다니엘서 7장 20절에 머리에는 10뿔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머리에 10뿔이 있어요. 뿔이 10개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또 나오는 10개 외에 또 뿔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3뿔이 또 쑥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뿔에 또 눈도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입도 있고. 이게 뭐냐고 도대체. 다니엘이 환상으로 이걸 보았는데 그 본 것을 그대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동물도 아니고 이게 뭘까 도대체. 머리라는 것이 있다면 생물인데 이런 생물이 어디 있을까? 이것을 잘 몰라요. 근데 바로 다니엘서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새 뿔이 빠진다는 것은 새 왕이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열 뿔은 열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뿔은 권위와 권세를 상징한다. 근데 다니엘서 7장 20절에 있는 것이 바로 그 뒤에 나와요. 답이. 그래서 성경의 문제와 성경의 답이 바로 비유에 대한 답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이게 뭐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원인과 결과를 보면 이게 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왕벌을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 앞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벌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너희들 앞에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벌이 얼마나 큰 벌이길래 이 한 족속, 세 족속을 그냥 이스라엘 민족 앞에 쫓아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해서 400년 노예 생활, 애굽을 탈출해서 신광야를 거쳐서 400년 전에 떠나온 자기 고향 땅을 돌아가는데 그 고향 땅은 이미 400년 동안 31개 족속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세 족속을 왕벌을 보내줄 테니까 이거 싹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이 왕벌이 무슨 비행기일까? 전투기일까? 폭격기일까? 뭘까 도대체? 근데 신명기 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이 비유는 왕벌이 비유라는 걸 당장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뭐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뭐 대단한 왕벌, 하나님이 세운 왕벌이면, 만든 왕벌이면 뭐 한 족속 한 몇만 명, 5만 명 정도 사람은 왕벌 한마디로 쫓아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그런데 이것을 다시 생각해보면 이 왕벌이 도대체 뭘까? 그러면 실제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은 이미 역사적 사실 속에 있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누구에 의해서 쫓김을 받았는지를 따져보면 너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결국은 그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모세고, 그리고 이 31개 족속을 쳐부셔서 정복한 사람은 누구냐? 여호수아와 그 따르는 군대들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군대들이 만약에 벌이라면 그 중에 대장 역할을 한 왕벌은 누군가? 결국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벌은 모세 또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어라 하나님 왕벌 보내서 믿어라. 그러면은 지금도 우리도 기도하죠. 까짓 거 뭐 우리가 국방 예산을 얼마나 많이 쏟아부어요. 목사님들 한 10,000명 모여가지고 우리도 왕벌 하나 보내주세요. 우리도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보다 우리가 더 잘 믿은 거 아닌가요? 모세에 따라 나오면서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자꾸 쌩까고 자꾸 또 돌아서고 모세가 너무 속이 뒤집어서 하나님 얘네들 어떻게 좀 하면 안 됩니까?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신앙인들하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이 기독교인들을 신앙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럼 목사님들 10,000명이 모여가 우리도 왕벌 하나 보내주세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왜 안 보내주세요 도대체? 왕벌 하나 보내주고 저 북한 맞게 해주세요. 우리 방위비 1년에 수십조 이걸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눴으면 우리 그냥 다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해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러면 성경책을 우리가 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책이라는 거예요. 진리책이란 것은 진리는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너도 그러면 나도 그러고 우리 모두도 그런 게 진리라는 거예요. 나한테만 적용되고 너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이 비유였다. 이 비유인 것을 알게 된 것은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은 비유할 때 비유의 특성이 뭐냐? 문학적 특성이 마찬가지죠. 비유는 속성과 특성을 가지고 비유하는 거죠. 용광로가 뜨겁다. 그 내 사랑이 뜨겁다. 그래서 같이 비유하는 거잖아요. 곰같이 미련하다. 곰은 막 그냥 몸집이 왠지 느릴 것 같아요. 그런데 행동이 느린 것, 어깃어깃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비유와 특성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왕벌은 아주 뛰어난 첨단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직적인 체계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것이 왕벌 조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어떤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유한 것이고, 또 벌은 식물계나 사람에게도 정말 유익한 동물이 바로 이 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는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벌은 실업자가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벌은 일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수아 군대가 모두 다 각자 하늘로부터 받은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일치단결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은 절대로 여왕벌 하나를 중심으로 일벌들이 딱 뭉치는 그런 조직이고 그 체계를 벗어나면 살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군대가 절대로 하나님 세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거기서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런 개념으로 왕벌 조직을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절대로 여호수아를 중심한 그 군대의 그 모습과 체계를 비유할 때 딱 왕벌 조직으로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속성을 제일 잘 아시겠죠. 당신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기가 막힌 비유, 완벽한 비유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유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왕벌은 바로 무엇이었는지 이제 알게 되죠.